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26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해가 뜨는 동해안 쪽으로 몰립니다. 호미곶이나 간절곶이나 우리 요 가까운 데도 간절곶이 있는데 해마다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 해가 뜨느냐? 새해 첫 해를 보면서 거기에 한 해 동안에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물론 미신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뭔가 또 해라는 상징적인 것을 놓고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고 또 한 해를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지나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바람 가운데에 나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새해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 삶에 기쁨이 없었다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아서는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에다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뭐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목표는 생명,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올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목표로 하고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10뿌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 10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씨를 쫙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를 새가 와서 쫓아 먹어서 싹도 피우지 못하고 씨는 없어졌다. 두 번째로 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은 났는데 해가 이제 딱 뜨니까 그 해 기운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가지고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더라. 세 번째 농부가 또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리니까 우선은 싹을 내더라. 조금 자라더라. 그런데 좀 자라고 나니까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시나 씨앗도 열매의 결과 없이 죽더라.
그런데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똑같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씨가 금방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할 때에 새가 와서 그 씨를 쫓아 먹는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것을 씨를 삼켜버리고 가져가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서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사이에 사탄이 그 씨를 물어가듯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게 말이 되나?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이 와서 또 죽었다. 신이 죽는다. 그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시에 반역을 하다가 달린 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마음이 딱딱하여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사단이 미혹하여서 전혀 싹을 피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아니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인간의 아들 아니냐, 지가 뭔데 그렇게 행세를 하느냐, 전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길가에 뿌린 씨처럼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리온 씨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네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노? 네가 조상을 섬기던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노? 네 예수를 알고나 믿나? 그런 어떤 핍박이 올 때에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믿었다가는 망신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고 기뻐서 싹이 좀 나는가 싶으더만은 해가 뜨고 외부의 어떤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의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에 뿌리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했다면 이 가시밭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돌짝밭보다 좀 더 자랍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보탬이 되겠느냐? 내가 헌금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니겠느냐? 계산이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이 삶을 살면 내 삶에 좀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밭에 뿌린 씨의 그러한 모습의 상황인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나 아니면 빌라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거는 좀 아닌데 그거는 내 삶의 손해인데 하여서 주님을 떠난 그런 경우처럼 가시밭에 던지온 씨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비유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이 네 개의 경우에 어디에 속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예 첫 번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모이지도 않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감동을 받고 하지만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의 경우인데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의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많이 맺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씨가 있고 세 번째는 밭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네 개의 경우에 다 씨를 뿌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린 것이 아니고 이 농부는 모든 곳에 다 씨를 뿌렸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파종 행위는 씨 뿌리는 행위는 바로 사랑에 해당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씨를 뿌렸었습니다. 씨를 왜 뿌립니까?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이 파종 행위는 사랑의 행위고 씨 뿌리는 자는 은혜를 골고루 다 뿌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12살 되는 장애아가 있습니다. 그가 삶을 비관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도 어렸을 때에 그런 사고로 자기를 낳아가지고 두 모자가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변호사를 찾아와갖고 나는 내 삶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할 거냐? 하나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2살 되는 아이가 무슨 그런 또 고소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작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작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자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니까 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웅규라는 그런 분인데 그가 철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철도 회사에 근무하는 중에 기관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기차도 한번 타보지 못하고 철로에서 오는 기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되어서 젊은 청년이 20살 청년이 다리 한쪽이 없어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괴로워하였지만 다시 털고 자기가 새롭게 무슨 일을 해볼까 결심하다가 자기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다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다시 하여서 4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원광대 치예과를 입학을 하였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었고 그 뒤에 그의 삶은 한 해 동안에 무료 봉사도 많이 다니고 교도소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해외에 의료 봉사도 많이 하고 한 해에 3억씩은 꼭 기부하고 자기가 번 거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와서 지금 61살이 되어서 창원에서 사는 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살에 장애가 된 것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이몬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전혀 믿음을 갖지 않고 살면서 내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께 고소를 하겠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자질의 차이고 우리의 직분의 차이고 우리의 능력의 차이고 달란트의 차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이 파종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교하면 불행한 모습으로 갖지 못한 모습으로 장애인 모습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악조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았을 때에는 그 모든 악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 농부의 파종 행위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어느 곳에라도 골고루 다 뿌려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사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눈이 뜨이지는 결과를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걸 받지 못한 것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창조력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잠재력이 있는데 그 시를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겨자씨가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 자기들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 달맞이꽃 씨를 가지고 기름을 먹으면 변비에 좋다 해가지고 장모님하고 저하고 서창에서부터 진화까지 달맞이꽃이 있는 데는 차로 다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노랗게 피는 그런 꽃인데 그것을 온 보이는 꽃마다 다 이제 가져와갖고 씨를 털었는데 그렇게 많은 씨를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주병 한 병 반 정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씨가 날아갈 정도로 작습니다. 겨자씨가 아마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서 새가 와서 언제라도 먹으면 먹어질 수 있는 씨지만은 그러나 땅에 들어가서 싹을 메고 자라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새가 씌일 때는 새가 그것을 쫓아 먹어도
나무가 되었을 때는 새가 그곳에 깃털을 내리고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바람 불면 날아가는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들어가서 결실을 맺으면 나무가 되어서 처음에는 핍박하던 그 새들, 잡아먹던 새들이 뭣도 모르고 그 나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고 가들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씨의 역할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또 그렇게 능력이 있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마음은 편안하지만 능력 자체가 있겠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돈의 힘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영향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끝나고 의지하기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겨자씨보다 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한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산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저도 전도를 몇 번 했지만 남창장에 나가보니까 남창에만 해도 교회가 20개가 넘게 있고 전도해가지고 몇몇 분이 왔다 갔지만은 정착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습이 옛날에 시골교회고 거리도 멀어지고 버스도 하루에 5번밖에 없고 이거는 전도회가 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멈추고 그냥 제가 한 것은 그냥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거는 내가 잘 하는 거니까 그것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한 거는 전도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해서 처음 우리 식구 5명부터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명이 넘는 믿음의 식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원해준 결과이지 그 무슨 결과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 자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 우리의 열심을 이용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여기시는 그분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이 교회에 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필요하면 이 물질도 보내주시고 저 물질도 보내주시고, 해마다 우리 교회에 50만 원씩 보내주는 서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1년 동안 행사하고 여전교에서 남은 돈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산교회 소개를 받아서 돈을 보냅니다 해서 3년 전부터 그냥 50만 원 12월 되면 보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이 말씀의 씨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표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파종행위입니다. 씨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하나님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땅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심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땅은 그저 그 씨를 품고만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떨어진 그 말씀을 품고만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물 화려한 것, 건강한 것, 많은 번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내가 제일 기뻐한다.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이 이삭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박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족장으로서의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적들이 와서 우물 판 것 뺏들면 예 가져가십시오 7번이나 그런 것처럼 보면은 사람이 좀 매가리가 없고 우유부단하고 또 이 리더십이 없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때 한 번은 이제 이삭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는 그냥 흉년이 들었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그때도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애굽은 곡식이 풍성하니까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있어라. 이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있으라 하니까 말씀에 이삭이 거기에 유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에 대한 소개는 이 사건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 잡혀가서 제물이 될 뻔한 그 사건 말고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감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하니까 예 거기에 있겠습니다. 순종만 했더니 그의 농사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우유부단하고 카리스마 없고 지혜 없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다른 말씀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으라 해서 거기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오면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50년째는 희년이라 한 1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년으로 보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77이 49년째도 안식년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50년째 희년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51년째 이제 일을 하면은 그해 가을에 곡식을 얻는다면 3년 동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렇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48년째에 너희가 3년 먹을 곡식을 내가 주겠다. 48년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에 3배를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도, 우리가 돈에 매여서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자 해도, 내가 건강하고자 해도, 아무리 산을 타고 온갖 헬스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러겠습니다 하는 순종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늘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결실을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서 이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품고만 있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통로, 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해가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셔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그래서 기쁨으로 천국에 살 날까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기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고 좋은 밭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는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이 밭에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이 복이 세상으로 흘려나가는 그 통로가 되는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만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